오늘부터 시편의 말씀 5편의 말씀은 할렐루야시다. 그렇게 명명하면서 유명한 시로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할 때 나타나는 역사, 하나님을 왜 찬송하는가, 찬양자의 그 심정과 고백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명명백백하게 나타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별칭이 할렐루야 찬양시다, 그렇게 명명하죠. 물론 문맥상 보면 다윗을 중심으로 한 시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의 무대에 있어서 1순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부르신 그 이유를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 이사야 43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고 뜻이 있는데, 우리 인생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하여 행복한 자임을 고백하고 이 악하고 폐역한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도 바로 찬양할 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중에, 우리의 방법과 수단을 총동원하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이 마치 물이 흐르듯이 줄줄줄줄 흘러가고 일상적으로 늘 습관처럼 나타나는 이 찬양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고 영적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신앙인의 참된 모습, 신앙인의 성숙한 모습을 보려면 늘 찬양하면서 사는가,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자체를 체크해 보아도 노래가 있는 사람은 행복의 반증입니다. 그래서 흥얼흥얼거리면서 콧노래를 하거나 음료를 좋아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묻죠. 아니,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좋은 일 있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거야? 그렇게 우리가 묻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의 1번지가 바로 찬양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고 본다면 시편의 대부분을 고백하면서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다윗의 인물론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다윗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산 사람이었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받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자기 자신이 자칭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 기준을 하여 높여줄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 시편 기자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6편 1, 2절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자, 찬송하는 자, 찬양자의 삶이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결론되어져야 될까요? 오늘 1, 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내 영혼아 찬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형식적으로 때로는 상대에게 좋은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허식이라고 하고 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보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중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는 진심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아, 여러분, 겉으로만 아니라 마음으로뿐만 아니라 표정으로뿐만 아니라 영혼 깊숙이까지 호소하면서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찬송가에 곡조도 있는 것처럼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선포했다는 것은 그만큼 깨어있는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될 본분이요, 그런 의미죠.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전에, 평생에, 자, 이 두 가지 의미는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는 믿음과 마음씨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 나가겠다는 의미죠. 우리가 일순간 일시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그냥 대본의 눈치를 채고요. 또 그 표현의 의미와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되죠. 그냥 보기 좋게 하고 듣기 좋게 하려고 하는구나. 진심은 없구나. 여러분,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 사람의 눈빛을 보고 말을 보고 표정을 보고 삶을 보면은 진심이 담겨져 있는지 아니면 허식으로 하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감동합니다. 이신전심이라고 마음도 통하고 사랑도 통하고 정도 통하고,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삶의 과정이 이어지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여러분, 혼자 잘한다고 이루어지는 세상은 아니죠.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주고받고 함께 나누고 또 십시일반 함께 협력하여서 서로 공조하고 동역하고 사랑과 교제를, 그리고 공동체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고 함께 부각시켜 협력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죠. 자, 보세요. 내 생전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남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좀 의미 부여가 희석되죠. 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면 공동체의 의미도 되지만 나의 신앙 고백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나의 생전, 나의 평생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신앙 고백 중에 진심이 담긴 신앙 고백임이 분명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에서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자기와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 세상 살아가다 보면 사람을 통해서 오는 실망감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도 내가 정을 많이 주고 사랑을 많이 베풀어주고 그 관계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함께 나누면서 살았던 사람이면 더 그렇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반을 하거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주었을 때 여러분, 그 아픔은 더 극해지는 겁니다. 더해지는 겁니다. 진짜 그럴 줄 몰랐는데, 그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랬을까? 자, 한숨을 내쉬기도 하고 탄식하면서 진짜 왜 그랬을까? 상처가 깊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어요. 우리가 다윗이 위대한 성읍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요, 세상에
이스라엘의 역대 왕 가운데 40여 명 됩니다만 그 역대 왕 가운데 으뜸으로 최고로 뽑는 왕이 다윗 왕이거든요. 그래서 다윗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왕의 모습 중에 그림자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도 국기가 별이죠. 다윗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 나라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 국기에 다윗의 그 모습을 추억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표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어찌 보면 복의 근원적인 의미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얼마나 상처가 많고 실수도 많고 또 그가 경험했던 고통도 많았는지 오늘 본문이 증명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마세요. 그거 의지할 게 못 됩니다.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실망감과 그 절망감, 심지어는 자괴감까지 드는 그런 역사 경험해 보셨나요? 하면서 오늘 다윗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실망할 겁니다. 머지않아 낙심할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도울 힘이 없는 그 인생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삶을 살 겁니다. 자, 이런 웅변처럼 선포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귀인들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 인생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날에 그의 생각이 다 소멸될 뿐입니다. 참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창담하고 맹세했는지 몰라요. 베드로처럼 그랬을까요?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주를 떠날지라도 나만큼은 절대 맹세합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죽음이 찾아와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됐나요?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고 최고의 믿음을 가졌다고 자랑했지만 그 자랑이 올무가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늘 아래서 맹세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 나는 절대 아니라니까. 그런데 절대 아니라고 하는 그 함정에 우리 자신들이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하늘로서도 땅으로서도 절대 맹세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 인생의 약함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완전하신 분임을 고백하라는 것이죠. 자, 6절 보세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는 비교적이죠. 비교적인 의미의 문맥을 썼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그렇지만 뭐가 그렇다는 겁니까? 실수도 많고 넘어짐도 많고 약하고 장담해놓고도 죽어버리니까 아무런 대답도 없이 아무런 영향력도 없이 흙으로 돌아가버리고 먼지와 티끌처럼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더라고. 참 인생 그런 것이더라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오늘 다윗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그 속성, 그분의 섭리하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쫙 소개하고 있는데, 자,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그랬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으십시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영원히 임재하시고 진실하시며 옥면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줄인 자들을 위하여서
갇힌 자를 위하여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잊지 마시고 그분만 의지하세요. 여러분 절실하게 깨달은 거죠. 그의 평생 70여 세를 살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것들이 참 만만치 않았어요. 태산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6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지를 쫙쫙 소개를 해주고 있죠.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사실 이 본문의 5절부터 나타나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 속에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으로 쫙 드러나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맹인들의 눈을 여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다 실현하여 실천적으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내가 왜 왔는지 아십니까? 메시아가 왜 오시는지 압니까?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결론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온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완전케 되고 완성케 되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역사가 성령 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주어진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은 진심이 느껴지고 감동의 물결이 출렁거립니다. 자, 8절 중반절에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며. 비굴하다는 것은 겁 많고 줏대도 없고 떳떳하지도 못하고 아유 저 사람 왜 그래? 왜 이렇게 나약해 빠졌어? 저래가지고 어떻게 세상 살겠어? 여러분 그런데 누구 말할 것도 없이 사실은 장담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비굴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참 하나님께서 나그네, 여러분 길 가는 나그네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는지.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전도꾼으로 보내셨을 때 너희들 전대도 준비하지 말고 옷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가라. 자,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책임지심을 체험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9절에 보세요.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약한 자들의 상징적인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잃었어요. 또 혼자 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 편에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실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심판하실 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세상은 공평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참 세상 불공평해. 왜 하나님은 내게는 그러셨을까? 불만할 때가 많은데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때부터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데 왜 달라집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서 그래요. 그래서 늘 입으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문제투성이고 참 세상에 이렇게 살아야 되냐 하고 자괴감마저 들면서 온갖 비난과 조롱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누리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불만하고 불평하고 악평하고 곤욕스러워하고 삶이 고단하다고 말하고 그리고 인생 참 이렇게 살아서 뭐 하냐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적개심을 갖고 요즘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사랑이 식어져서 그런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면 맞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말씀에도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다면 반대로요. 말세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첫사랑, 그 사랑을 회복하면 된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마지막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온아. 직전에 중반절에서는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이런 것은 대표격인 문맥입니다.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을 말하는 겁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 삶을 살아가면서 변화무쌍하면 속상하잖아요. 어제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그 사람, 함께할 그 사람, 또 이루어져야 될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속속들이 다 이루어지고 우리와 함께 동반하면 참 기쁨이 넘치고 야 역시 그래 아 변치 않는 진심을 보니까 진실을 보니까 살만 나는구나. 여러분 영원하다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실족할 거 없습니다. 시험 들 것도 없습니다. 넘어질 것도 없습니다. 상대를 향하여서 질투하거나 적개심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상대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도 엄청나게 말할 수 없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1만 달란트와 같은 탕감의 사랑과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으로 우리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오늘 우리 양화교회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정의 생업에 함께 하시고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을 체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가장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그분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세상에서 부활이 없다면 당신들이나 나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분은 살아 역사하시다는 것을 확증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래를